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보다는 예수의 기적을 말해달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더 많은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보다는 기적이 낫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지 않습니다. 매주 이렇게 제가 설교하거나 설교한다고 준비하지 막 애쓰지 않아도, 아니 그 모전동에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가 불치병을 고친다더라,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더라, 그러면 여기에 인산인해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들이 매주일 그 설교 준비하고 또 성도들은 설교 듣는데 힘들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한방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사도신경은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분의 죽으심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도신경에. 그렇죠? 왜 예수님의 생애가 안 나올까? 기적 얘기가 안 나올까?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속,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조금 억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2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계속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빌라도에게 다 죄가 뒤집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빌라도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사도신경과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본디오 빌라도는 AD 20년부터 30년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1961년 지중해의 이 카이사레 지방에서 그 로마 시대의 반원형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 극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명각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이 그 명각입니다. 이 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이 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AD 20년부터 30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헤롯 왕, 헤롯의 무덤에서 발견된 헤롯의 반지에도 누구의 이름이 있었는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저것이 헤롯 왕의 반지입니다. 그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저걸 통하여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역사의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실제 하셨던 역사 속의 인물이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보신 성도님들 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이 프로그램의 제1부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이것을 다루면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 꾸며낸 이야기죠.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 SBS에서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지성인들이 그래, 예수 가짜야, 성경 가짜야, 다 지어낸 거야, 사람이 지어낸 거야,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된 책이 티모시 프리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예수는 신하다. 이 책에서 가져와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2000년에 팔레스타인에 존재하셨던 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실제적 인물이다. 그리고 저 다큐멘터리와 저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연구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는 이 책의 주장을 가장 대중적으로 반박한 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책이에요.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약간 두껍지만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 이 리 스트로베리 예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기록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놀랍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베리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가?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자신의 아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 리 스트로베리, 아니 기독교가 대체 뭔데 아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리 스트로베리 이 기독교가 거짓이다, 허구다,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성경과 사복음서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고 역사 속에서 중입을 당하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진리세요. 아멘.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시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냥 어디 개모임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던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실제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해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말고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으시기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회 계층, 그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의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모욕과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마땅치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을 당하셨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그런 아픔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의 생애셨다.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우리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만 4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년에 1만 4천 명이랍니다. 1년에 1만 4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우리가 SNS를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일상들을 막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고요, 인스타에 올립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 현실의 무게에,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친히 모든 인생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고통과 무게를 다 아시고 친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인생의 온갖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이어서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죽음이죠. 왜 그런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셔야 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한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자기 국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나 반인륜적인 사형입니다. 가장 큰 죄인에게만 집행하던 사형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죠? 왜 사도신경이 놀라운 기적을, 오병이어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실 1차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무리들이요,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뭐 때문이죠? 나는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 나는 그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제자들처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예수님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진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박수받고 나에게 뭔가라도 이익이 될 때 앞장섭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져야 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죠? 빌라도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맞습니다. 로마의 군병들 맞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기득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서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돈 앞에 신앙 양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태와 불순종 가운데 나를 얼마나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온갖 죄와 불순종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와 불순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마지막 가르침은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셨고요,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고달픈 직장 생활, 너무 힘든 인생살이,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힘든 십자가입니다. 정말 누구한테는 그놈의, 그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이죠.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져야 되는 나름의 십자가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다.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에도 말하죠. 때로는 너무 무거워 쓰러질 듯 하지만 이 짐은 나를 완성시키는 나의 십자가임을. 놀랍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완성시킨대요. 벗어버리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고